나눈 이야기 제4편. 신은 또 이렇게 말한다. 내면의 소리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니, 즉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다. 그것은 자기 외의 다른 모든 것이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는 소리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의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고 있는 문장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준다. 너희는 그 이야기에 따라 그 말들을 유의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또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항상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은 이 물음에 이같이 대답한다.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동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밖에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모두 이 기능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 너희 영혼이 직접 해야 하고 너희 영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목적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끝남은 일종의 한계인데 신의 목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체험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오한 비밀은 삶은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 삶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영혼은 스스로 체험하길 원한다. 내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사색해왔다. 너희와 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세상 나이의 몇 배나 되는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새로운지 좋게 짐작이 가리라. 태초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것은 신비론자들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다뤄온 저 위대한 존재는 곧 부재라는 등식이다. 이제 존재 전체는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장대하다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용어이기에 그런 체험은 불가능했다.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증거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증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중거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다. 지금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이 무를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닌 어떤 것, 곧 무가 아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뜻하므로 정확하지 않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망라한 전부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위대한 보이지 않음, 즉 무 또는 싸이 공간으로 설명하는 동양 특유의 신에 대한 신비주의 정의 역시 신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서양 특유의 실용주의 설명만큼이나 정확하지 않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이제 신은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창조하여 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신은 상대성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이 너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관계는 신이 일찍이 너희에게 안겨준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